11장 제후들의 항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다가올 용의 분노의 장면들을 미리 보면서 이들의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의 공가와 거룩한 지혜의 선물들을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 또한 당할 시련의 때를 미리 공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진리가 무엇이기에, 양심의 자유를 통하여 마음껏 진리를 누리는 것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내어놓고 그들이 투사가 되었는지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불운과 위기를 마지막 절박한 위기 앞에 우리 또한 히브리 11장의 마지막 무대를 상식하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증가하는 말로 마귀와 세상을 승리하는 마지막 14만 4천의 군대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후들의 항의, 여기서 나온 단어가 뭐죠? 프로테스탄트. 제 기사를 정확한 날짜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500년 만에 루터 교회가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미국 기사였는데 무슨 말, 천주교가 다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손을 잡았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나네요. 500년 만에 루터 교회, 그 개혁의 일이 이제 마감했다라는 그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신비죠. 신비죠.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13장 계시록에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까? 그 놀라운 사실은 마지막 우리가 당할 경험들을 미리 한번 경고를 받고 이 시간 제후들의 항의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이들의 믿음의 고백과 삶을 우리 본받고 우리 앞에 당할 일들의 지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 혹 시간이 좀 가하면 서두에 말한 재림계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분 증명서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이 구절을 통하여 항배를 받을 때 어떻게 프로테스트 할 수 있을까? 한번 성경으로 점검해보고 이렇게 시간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1장 제후들의 항인데요. 참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이들의 신앙 고백이 많죠. 오직 성경에 기초한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고백, 이런 부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고 놓은 걸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잠깐 우리 함께 제가 좀 내 말씀 읽고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202페이지에 보면 202페이지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 읽기 전 이제 우리 함께 나머지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조, 우리 믿음의 근거인 우리 믿음의 교리를, 신조를 놀라운 예리한 승의 검을 통하여 담대하게 항의할 수 있을까? 슬픈 일입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가버린 그 박 목사님 2300조를 부인하잖아요. 목회를 30년을 하신 목사님이. 그죠? 다시 미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조를 항의할 수 있을까? 제가 군에서 200명 모인 앞에 너 믿음 이유를 설명하라고 초청을 받고 설교를 했어요. 한 40분 동안. 그때 정훈 장교가 와서 저를 손을 붙잡고 용기 내, 힘내.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말 내가 믿는 신조를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한가할 수 없는 이 신앙의 고백을 성경에 기초하여 항변할 수 있는가? 참 중요한 문제거든요. 엊그제 예주와 공부하면서 예주야, 원장님 성경 공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한 부문을 선택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주가 답을 했습니다. 예주야, 너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맞을까? 교회를 갸우뚱 한절 풀이해주면서 본인 스스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더만,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봐라. 성경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맞네요. 우리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성경을 확실히 기초해서 항의할 수 있을까? 자, 잠깐 내 말씀 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02페이지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의 그 이야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이 의회의 결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칼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였다. 202페이지 그 쾌역파 제후들의 항의서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회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신조보다 오직 성경. 심지어 남은 교회일지라도 그 교리가 성경에 맞는가? 오직 성경. 성의 강력한 예리한 검은 무디가 할 수가 없죠. 자, 조금 더 읽습니다. 그 다음 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쾌역파 제후들의 항의서를 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부부다. 우리 선재 집사님 크게 읽으죠.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시요 유지자시며 속죄주시요 구주시며 오래지 않아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하나님 앞과 온 인류와 온 피조물 앞에서 항의서를 제출하나이다. 네? 그 다음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점은 절대로 승인할 수 없나이다. 우리 참고로 여러분 1888년 때 믿음으로 마요의 기bil이 늦은 비의 밑방울을 통해 시작할 찰나에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미국 의회에서 1월 법령을 만들고 있었죠. 그때 누구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존스를 보냈죠. 미국 의회로 보내서 그의 변론을 통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이해합니다. 항의했죠, 항의. 그죠? 여기 보니까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절대로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월 협력에 가까워 어제 내가 그제 또 개인적으로 작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군인 담당 조사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청이 납니까? 압니다. 이 청리 예비군 훈련에 총을 안 들려고 하는데 진술서를 쓴 적이 있습니까? 예, 진술서 써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관계입니까?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목조목 답변하면서 우리 그 장영진 집사님 아들이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총을 들지 않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너 어디 영향받았어? 임동산에서 영향받았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전화가 왔어요. 진술서 써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담당자가 이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총을 안 들게 하냐? 그 신하가 어떤 관계냐? 그래가지고 전화로 한 10분 통화했나요? 하면서 또 여러 질문을 하길래 대화가 좀 다르게 나가면서 이 여자분이 담당 조사관인데 동산을 자세히 묻는 거예요. 집이 순창이요. 그래서 막 설명해 드리니까 올게 꼭 한번 오시겠다고. 예, 오십시오. 하면서 채직을 소개하고 재림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청년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얘기를 드렸더만 이렇게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예비군 훈련 대신에 3박 4일 교도소 교정시설에 합숙해서 그 죄수들을 위한 교정교육의 서비스 봉사자로 대신 대체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런 기회 왔습니다. 이 작은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믿는 신앙의 진조를 항의하는 그 일에 작은 경험이지만 또 어제 했네요. 그제 했네요. 자, 우리 그 다음 장면을 읽어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이러한 칙령을 용인할 수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식을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합당치 못한 일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예조 공부를 하면서 예주가 원장님 거짓 복음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생각하니? 죄가 해도가 안 되는 게 다 거짓 복음이죠. 맞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짓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항의했죠. 항의. 응? 정말 제가 좀 그런 마음 자꾸 들어요. 정말 성소 청결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있는데 이 감추어지고 왜곡될까? 마음에 아직은 부족하지만 항의가 막 생겨. 항의가요. 항의가 생겨서 정말 담대히 가르치고 싶어요. 읽어보십시오,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교리보다 더욱 확실한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진리에 철저히 기초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위기 때 설 수가 없다. 앞으로 우리 법정에 끌려갈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작은 준비지만요, 우리 믿음의 신조를 나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적으로 정립하는 것도 너무 요긴합니다. 자, 마저 읽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금하십니다. 예.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로서 해석하여 대원칙이죠. 그 다음요. 이 거룩한 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점에 필요하고 이해하기 쉽고 어둠을 물리치기에 적합한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 퀴즈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단을 이기신 유일한 방법 무기가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이깁니까? 맞습니다. 그럼 기도는 뭐죠? 기도는 말씀과 기도로 싸움에 있어서 연결을 한다면 어떻게 연결할 수 있죠? 기도는 우리 안에 잘 준비된 무기를 꺼내는 통로요. 기도하면 진리가 번쩍이죠. 그 예리한 말씀이 즉각 기억이 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검이 적재적소에 손에 쥐어져서 시험을 이길 수 있죠.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전혀 순수한 성경, 곧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여기에 입에대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니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그것은 참으로 모든 교리와 행위의 확실한 표준으로서 결코 실패하거나 우리를 속이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기초에 서는 사람은 어떤 음부의 세력과 장사 없어질 사람의 영화에 대하여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위기를 준비하는 유일한 하나의 무기 준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말씀을 마음의 방에 잘 드는 칼로 딱 준비해 두셨어요. 히브리 5장 끝을처럼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항의 서한에 오직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항변할 수 있는 삶으로 받침될 수 있는 준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좀 이따 한 예리신 볼 겁니다. 자, 마저 읽으십시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멍에를 이제 거부하는 바입니다. 예, 동시에 황제 폐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임금처럼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황제 폐하와 왕공 제이에게 모든 존경과 순종으로서 우리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엄명하는 바입니다. 참 항이서 아름답죠. 여기서 난 프로테스탄 A 나온 겁니다. 항이서. 자, 우리 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죠.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이 1888년도에 강의가 되었어요. 로마서 13장. 예. 시장 정부와 우리 믿음의 신조가 충돌되어지는 장면을 13장을 통해서 존스가 강의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의 숙제예요. 로마서 모든 권력에 순복해야죠. 성경과 조화되는 한. 하지만 성경과 조화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의해야 되거든요. 이 일에 온유와 겸손을 옷 입고 하는 이 모습을 배우는 것인데요. 잠깐 수습한 다음 사도행전 한 말씀 같이 봅시다. 2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의 항의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25장 1절과 13절에 사도 바울의 프로테스트를 한번 들어봅시다. 프로테스트. 사도행전 25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기초한 이 바울의 프로테스트입니다. 항변입니다. 우리 성경은 개인적으로 보시기로 하시고요. 정언을 좀 펴보겠습니까? 우리 펴셨죠? 가이사 앞에서 바울이 호소함. 행전 25장 1절 13절의 주석의 말씀. 펴셨죠? 예. 우리 낭낭한 여인의 목소리를 읽으십시오. 크게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교만, 형식주의, 이기심,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 그처럼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그와 같은 압박의 정신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취급할 때 취했던 것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당할 모습이죠. 그 다음 그들이 조만간 당면하게 될 큰 위기에 있어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무정함과 똑같은 잔인한 결정과 똑같은 완고한 증오심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예, 우리 정장로님 그 사악한 날에 언제입니까? 사악한 날에 1월 혐의 법이 예, 그 날이 올 거요.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 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요하죠. 그죠? 그럼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음흠.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무럽다고 공연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예.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 마저 읽어보실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키포인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말씀을 꼭 유념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그죠. 이게 세체성의 기별이죠. 길막힌 말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다.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예. 그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이 일치된 거예요. 그럼요. 맞아 읽으십시오.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감이 가장 기쁠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아멘. 기막힌 고증입니다. 그러죠. 예? 우리의 항의. 사도 바울의 항의를 보았죠. 이제 우리가 할 항의가 나와 있습니다. 법정에 끌려가셨어요. 왜 안식일을 토요일을 왜 지키셔요? 항의해 보십시오. 성경으로. 왜 꼭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한 말 기억이 납니다. 정말 국가의 충성을 제가 원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는 저는 성경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한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안식일에 그들은 밖에 교회를 못 나가고 부대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와 인사계만 남았어요. 그런데 큰 추위라요. 시멘트가 2,000포대가 실려와요. 두 사람이 그걸 다 내려야 돼요. 안식일이요. 안식일에 그때 오는 갈등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 뼈를 찌르는 아픔이 뭔가. 나 너 믿는 종교 안 다닐 거야.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 도전은요, 뼈를 깎는 도전이에요. 안식이잖아요. 안식 아니면 좋은 차 할 수 있죠. 근데 가정은 생략합니다.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평일 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등병이 할 일을 제가 병장이 되어서도 더러운 일은 도맡아 다 했어요. 가정만 말씀드리니까 간단한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 부대에서 제가 가장 칭찬받고 존경받았죠. 그 뼈아픈 시험의 갈등의 순간, 그런 받은 오해의 동기를 받으면서도 안식일을 수고할 것인가. 이런 갈등도 와요. 자, 모아의 날인데, 봉사하면 안 되나? 그죠? 또 한 번은, 부대원 전체를 두들겨 패고 기합을 주면서 저는 혼자 쉬어놔요. 저로 인해서 일이 왔는데. 그런 사는 문제야? 너 때문에. 그때 오는 비난들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경을 말씀드리는가, 앞으로 사단은 이루 혐의 임하면서요, 온갖 방법을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믿음을 항의할 수 있을까? 오해당하고 동기는 오해 곡해당하고 평판은 떨어지고 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씀처럼 오직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이 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표준을 높일수록 성령을 받을수록 사단은 맹추격하는 이 일은 피할 수가 없는데 이제 영원한 복음에 기초한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연결해갈 때 외적인 핍박을 떠나서 사단의 맹렬한 유혹과 시험이 계속 밀려와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항의서를 잘 준비하셔서 앞으로 실제 항의할 때 이 제후들처럼요 정말 당당하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원 장기가 찾아와서요 손을 잡더라고. 난 너 편이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대 제대할 무렵에 이라크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휴전선으로 이제 훈련을 갔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취사병으로 쫓겨갔어요. 근데 40명의 중대 병력을 두 사람이 밥을 해 먹여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병장이고 후배가 2등병인데 안식일이 왔어요. 밥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안 내려왔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탄력이죠. 이라크 전쟁 발발 그때 5027 아시죠? 준전쟁 상태에 발생되는 비상사태. 군복 입고 자요. 모자 쓰고 자요. 우카 신고 자는 때예요. 근데 제가 산으로 도망가 버렸죠. 하루 종일 교과식을 3번 읽으니까 해가 지더만요. 내려왔죠. 참 많이 맞았죠. 근데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옥합발로 짓밟히고 막 포복을 시키는데 통증이 안 느껴지면서 입에 찬미가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때렸던 중대장이 왜 이리 불쌍한지 갑자기 때리기를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법회의 넘으려고 회의를 하는데 은혜스러운 장면이 발생했어요. 온 중대 병력이 내 편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영창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다가온 안식일에 대대장이 집차에 태워 저를 교회에 데려다 줬어요. 안식일 마음껏 지키고. 참 작은 군대 경험이었지만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장로님 핍박 때 신앙이 참 쉽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 다르다. 평안한 때 하는 신앙이 참 위기예요, 위기. 핍박은 참 쉽더라고요. 그걸 많이 경험하면서요. 앞으로 환란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여러 부분의 양상을 미리 보면서 우리 초대에 말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이 항의가 경험으로 지적으로 딱 준비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가버렸는데 사실은 다음 기회 되어지면요. 다니엘 8장 14절을 정말 우리 항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날 재림교회 맞아. 2300주에 아닌 본 내용들이 왜곡되어지고 있어요. 무서운 때 정말 그 진리의 본질과 그 기별의 발전 과정과 그 기별이 마지막 기별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가에 대한 불변의 이 놀라운 진리가 항의되어지는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다. 207페이지 또 우리 항의를 한번 믿음의 항의를 고백을 한번 또 우리 들어보십시다. 207페이지 폈습니까? 쭉 내려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207페이지에서 쭉 좀 눈으로 내려가시면 예, 맞습니다. 나는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 예외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선조에게 물려받은 국토도 버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조국에서 쫓겨나는 길을 택하겠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모든 걸 다 빼앗길지라도 내 전투와 지방과 고토와 국가까지 빼앗기나 나는 차라리 뭐 한다요? 보드 피플이 되겠다. 그죠? 지팡이 짚고 쫓겨나는 신세를 내가 택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을 좀 보고 마실까요?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참 많은데요. 그죠? 예, 여기 나옵니다. 208페이지 마지막 문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있죠?
우리 정자노님 찾았습니까? 읽고 마칩시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홀로 수고하지 않았다. 예, 여기에 위로를 받으십시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항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 만일 그들의 눈이 열릴 수 있었더라면 그들은 옛날에 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분명한 증거를 봤을 것이다. 아멘. 엘리사의 종이 그의 주인에게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적군들과 도망할 모든 기회가 끊어질 것을 지적했을 때 그 선지자는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때 그 산은 불발과 불경고로 가득 차 있었고 하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둘러 친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대역사의 종사는 역군들을 지키셨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답니다. 얼마나 천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히브리 1장 17절. 주석 보십시오.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많죠. 예, 이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들이 둘러 친치는도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힘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마지막 위기 앞 우리 또한 신앙의 항의를 할 순간을 위해서 우리 경험과 직접으로 준비되어지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마치십시다.